우리가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론에서 참교회냐 거짓교회냐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래서 참교회는 표지가 있다는 거죠. 특징이 있다는 거. 이걸로 구분해라.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말씀의 바른 선포.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성례라는 게 두 가지인데 거룩한 예식으로서 세례식과 성찬식이에요. 그 세례식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가,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성찬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요거죠. 그러니까 요게 참교회나 거짓교회냐를 구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교회, 거짓교회를 얘기할 때 얘기하고 있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는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성례에서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 성찬식은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잘 이 시간에 좀 배우면 좋겠죠. 성찬식이라고 할 때 성찬이라는 요 말이, 성찬은 이정만 장로님의 아들 이름이 성찬,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성찬은 거룩한 애찬이에요. 거룩한 애찬. 그러니까 거룩한 애찬식, 이렇게. 식사예요, 식사. 애찬은 식사입니다. 네, 거룩한 애찬 예식이죠. 애찬 예식. 그러니까 애찬, 밥을 먹는데, 근데 그게 거룩해요. 거룩한 예식, 성찬식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이 거룩한 애찬 예식인 성찬식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졌는가라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최후의 만찬에 대한 거는 뭐 이제 그림도 그려져 있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성찬식에서 지금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에서 이 성찬식의 그 근원,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구약의 근거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 주신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건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pass over,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유월절의 배경이 뭐냐면 9가지 재앙을 주었는데도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애굽에 식민지를 시킨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 전역에 첫 번째 난 건 다 죽여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첫째 난 걸 다 죽여서 대를 끊겠다라는 이제 개념을 갖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은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뭐를 했냐면 어린 양이 없을 때는 염소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집 앞에다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놓으라고 그랬어요.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죽음이 쫙 엄습해 들어와서 집집마다 들어갈 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야.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그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제 바로가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이 등을 떠밀면서 빨리 가라 니네들. 너네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죠. 자, 그때의 장면이 유월했던 그날을 대대로 기억하라 해서 그날을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이라 그래요. 이 유월절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과 성찬식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 구약의 내용을 한번
직접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이라는 것이 이제 6월절이 있는 달. 6월절이 있는 달.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당시에 달력으로 그러는 아비벌. 태양력으로는 3월이라서 4월에 해당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날이 이제 정월이 되는 거야, 정월. 그러니까 이 달을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때가 이제 첫 해가 되는 거죠. 첫 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뭘 잡으라고요?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선지에 바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말하고 싶었던 보다 더 영구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계속 4절 이어서 보겠지만 중간에 먼저 볼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했다 한 것이 이게 결국 뭘 말하고 싶었냐면 앞으로 올 어린 양 메시아 그분의 피가 뭐예요? 그 피를 바른 자, 그 피를 믿는 자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죽음이 패스 오버 6월절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구약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오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어린 양 피를 발라라 하는 얘기 있었고요. 4절 말씀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에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에서는 그달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에 우리 유대인으로 말하면 1월 14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는 문하고 들어가는 가로 세로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발라라. 8절에 그 밤에 이제 아비벌 14일이 되겠죠. 그 밤에는 그 어린 양을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빵. 그것과 쓴나물 아울러 먹고 9절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다 불사르라.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진데 허리에 띠를 뜨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옷 다 입고 신발 신고 그리고서 이제 피 바르고 구워서 먹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스트로 빵을 부풀려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거 그냥 막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11절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것이.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쳐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 표적이 될지라.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강조하고 피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죠?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가 대대로 지킬 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절기가 쭉 내려와요. 유월절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 내려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요 유월절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이제 2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자, 이제 구약에서의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신약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신약의 근거를 이제 보면 신약의 근거에서 지금 누가복음 22장 유월절에 대한 그 예수님의 최후 만찬 장면이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 좀 보시면은 21장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무엇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기를, 유월절 먹기를 하는 거는 유월절에 그때 막 그 누룩으로 넣지 않은 빵 먹고 급하게 먹고 하면서 지켰던. 그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킬 때는 똑같이 막 옷 입고 신발 신고 뭐 누룩 넣지 않은 누커 먹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얘기했던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 그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너에게 먹기를 원한다. 뭐 하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어지는 16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 자, 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22절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유월절이라고 할 때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유월절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유월절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유월절이다라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까지라는 말을 쓰니까 약간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이루기까지를 이루었을 때 이렇게 보면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다시 먹지 않아요. 뭘 다시 먹지 않아요? 전통적인 유월절의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유월절로 바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그걸 먹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것이 뭐냐?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식으로.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보면 좋겠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유월절의 그런 방식대로 음식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면서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라 그래요?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빵을 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주는 거죠. 찢어서 주면서 자,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라는 것은 이렇게 빵을 뜯어서 먹는 이 의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게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예수를 기억하기를 원할까요?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는 그 예수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뭐라 그래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여기 이제 이 잔을 먹는 건 예수님이 흘린 피를 말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기념하라. 그러면서 지금 여기 20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확실하게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새 언약이니라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새 언약.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설교 끝날 때 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대대로 지켜야 될 유월절을 예수님은 성찬식으로 말하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지금 옛날에는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을 면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피를 줄 텐데 살을 줄 텐데 내가 주는 이 피와 살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면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지금 이제 주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이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찬식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이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찬 예식이 시작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다시는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으로서 영적인 유월절이 도래할 때에 영적인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월절인 최후의 만찬 성찬식이 이루어질 그때에는 과거의 육적인 유월절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봐야 돼요, 실체.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로서 자꾸만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실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 신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자꾸만 사건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실체를 가르쳐주고 나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저기 실체 저거 봐 저거 실체가 따로 있어. 그러면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뭔데 하고 실체를 쭉 거슬러 올라갔더니 이 유월절의 그림자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찬식을 얘기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구약의 유월절에 근거를 두고 있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유대인의 혈통적인 육적인 그런 유월절이 예수님에 의해서 영적인 새 언약의 유월절, 영적인 새 유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좀 이따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더 설명을 할 테고.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말할 때 살과 피를 할 때 빵을 통해서 피는 잔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한 견해가 신학적으로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굉장히 많았었어요. 보통 이제 그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입장이 요 이야기를 빵이 살이고 잔이 피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루터파에서는 이거를 공제설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를 이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거를 영적 임재설이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영적 임재설. 그 다음에 쭈빙글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요거를 기념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 그렇게 뭐 싸울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인데 옛날에 종교개혁 당대에는 이 내용 가지고 피튀기게 싸운 거예요. 피튀기게.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아들내미 이제 화평이랑도 제가 이거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빵을 살이라고 얘기했고 마시는 잔을 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냐 막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뭐 논쟁이 계속되죠. 지금도 이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얘기하고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을 얘기해요. 장로교에서는 두 가지를 왔다 갔다 이제 합니다만은 보통 기념설 입장을 쓰고 있죠. 간단하게 뭐 얘기한다면 화채설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빵을 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니 이랬어요. This is my body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제자들이 빵을 이렇게 받을 때 예수님이 이거는 This is my body 이건 내 몸이야 라고 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받은 거는 빵인가요? 예수님 몸인가요? 네, 여러분들은 신학자 다 됐어요. 이제 막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요 화채설 입장은 뭐냐면 성찬식에 대한 빵이나 성찬식에 마시는 그 포도주 잔 그게 실제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살이 되고 예수님이 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실 때 뭘 마시는 거냐면 그냥 빵이나 그냥 그 포도즙을 마시는 게 아니라 뭐로 바뀐 거로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예수님의 피로 바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래서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돼버리고 포도즙이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 거다. 그게 이것이 내 살이다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해하는 거를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 화채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반론을 얘기하는. 그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럼 예수님은 밟고 가야 되는 길인가? 그게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 직접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적인 거를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도 화채설 입장에 쓰고 그다음에 이제 루터가 얘기하는 공제설 입장이라고 하는 이 입장은 이거는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살이 되고 예수님이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성찬에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안에 신비하게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기적적인 몸과 피가 그 가운데 임재하고 있어서 이게 기적적이고 신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단순히 빵과 그런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다. 마시기 직전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게 슉 바뀌어서 살로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공제설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이 안에 그와 함께 예수님 몸과 피가 같이 전인격적으로 신비하게 묶여져 있어요. 기적적으로 임재하고 있어서 지금 포도즙을 먹고 빵을 먹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 그게 공제설이라는 거예요. 영적 임재설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이다.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영적 임재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쭈빙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기념설이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니다.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징이고 상징이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와 복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린 것을 단순하게 기념하는 신앙 고백의 표지에 해당되는 거지, 그 하나의 상징과 표지에 해당되는 거지, 먹는 게 진짜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냐? 뭐 여러분들 얘기할 때 보통 장로교에서는 이쪽 기념설 입장을 많이 따라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보통 기념설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뭐 대단한 느낌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옛날 종교개혁 당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예민한 문제 가지고서 피 흘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싸워야 했을까? 그 이유는요, 좀 이따가 이제 이게 성찬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뭐로 바꿨다? 성찬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성찬식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나오니까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주께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하죠. 주께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것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성찬식은 어느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어느 교회의 기관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의 권위는 예수님이 직접 만들었다는데 성찬식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찬식의 권위. 그 굉장히 중요하다. 왜?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어떻게 떼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찢어, 쪼개어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실 때 이만한 빵을 가지고 이거를 쫙 손으로 찢은 거예요. 찢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거기 교단은 지금도 성찬식 하게 되면 이만한 빵을 목사님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딱 들고서 반을 쫙 쪼개고요. 한 사람이 나와서 먹고 싶은 만큼 뜯어 먹는 거야. 식빵 뜯어 먹듯이 막 뜯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걸 찢는 거죠. 근데 이게 찢는다라고 하는 여기 떼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찢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찢어지는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어지는 살처럼 이렇게 떼어서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를 말했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할 때 너희가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찢긴 살,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는 그 살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라고 말하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 찢어지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이 떡을 먹으면서 찢어지는 떡을 먹으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살이 찢어지는 것을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성찬식 할 때 뭘 기억하라?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을 이렇게 찢으셨어라는 거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식후에 떡을 다 먹은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 그래요? 새 언약. 아까 제가 새 언약 기억하라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여기 지금 새 언약. 이거 기억하세요? 새 언약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건 뭐냐면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에요. 구약에서의 어린 양 염소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만들어지는 새 언약인데 이것을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25절 말씀에서 새 언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가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 내가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의 피라고 지금 읽은 말씀에 지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우연히 흘려서 죄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죽음을 면하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되어진 그 피에 약속되어진 그 피가 그 옛날 그림자로는 6월절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서 그림자로는 그 그림자는 이제 영원한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짐승이 아닌 오실 메시아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게 된다. 그 피를 예수님이 이제 언약의 피. 죄를 사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도 보시면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앞에 나왔던 내용 같은 내용이죠. 23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에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의 피. 자, 이 언약의 피를 얘기하고 다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무슨 피라고 말했어요? 새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아까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너희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언약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 언약 요 새 언약을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냐면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New Covenant, 신약이에요. 새 약속, 새로운 약속, 신약이에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 그 옛 언약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새 언약과 구약이라는 옛 언약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 구약에서 새 언약으로 신약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왔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피 흘린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 언약과 그다음에 옛 언약을 구분을 잘 시켜야지만 이제 성찬식에 대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히브리서 8장을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자 보시면 8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과의 관계성을 설명을 지금부터 합니다. 히브리서가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구약의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말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들은 다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고 실체를 비춰주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였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러 갈 때에 지시하심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는 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후 문맥을 봤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더 좋은 약속. 자, 문제 드립니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인데 이 더 좋은 약속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더 좋은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진 7절 말씀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은 구약이에요. 옛 언약. 그것이 흠이 없었더라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 신약이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새 언약. 신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네.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도래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자꾸 뭘 봐야 된다? 신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 새 언약을. 구약은 신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노라. 구약의 언약과 달라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 건너뛰어서 13절로 가보면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 신약이죠. 신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이 뭐예요? 옛 언약 구약이죠.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다음에 9장 1절 말씀에 첫 언약에도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하고 지금 이제 그 구약하고 신약하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게 있었다. 자, 9장 쭉 건너뛰어서 13절로 일단 가볼게요. 13절. 구약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 죄인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해 하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죄를 사했는데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린
성자의 피가, 삼일체가 다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성부, 성자가 함께 만들어내는 그 그리스도의 성자의 피가, 짐승의 피도 사했는데 어떻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건너뛰어서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첫 언약이라는 구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었었어요. 피가 있어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피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뭐예요? 피를 쏟아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건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첫 언약이 뭐냐면 아담과 언약이 죄를 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효해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 지은 당사자 네가 죽든지 누가 대신 죽든지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죽어주고 피로써 사했어요. 그때 짐승이 죽은 그 피의 대속은 뭐예요? 그거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매번 죄사함을 받으려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야 됐고 그 짐승의 피는 짐승을 가지고 나에게만 유효했던 거였었어요. 그게 구약에서의 피의 언약이 그랬던 거예요.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주었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에 와서 새로운 언약에서는 이젠 짐승의 피가 아닌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번의 피 흘림으로 그 한 사람이 아닌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게 죄를 사하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하니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 구슬초를 취해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20절 이르는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0절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을 잠깐 참고하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니라 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로 10으로 49장 23절로 오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참의 실체 그러니까 그림자에 해당되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림이 아닌 거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에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이거 해마다는 뭐야? 반복적으로 다른 것의 피, 짐승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예수님이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자에게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에 그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9절 말씀을 건너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존전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무슨 뭐 다른 짐승의 피를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누가? 죄인인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20절에 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칠판에 쓰지 않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새 언약, 그 다음에 옛 언약, 신약과 구약을 얘기할 때 보세요. 기원을 보세요. 기원. 먼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기원, 그 약속의 기원은 시내산 율법이에요. 6월절이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이제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시내산 율법에서 구약의 언약이 확정이 돼버려요. 법으로 정해져, 법으로. 모세가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기원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이제 뭐예요? 신약, 새 언약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서의 즉 옛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럼 신약에서 새 언약에서의 대상은 누굴까요? 열방과 모든 만민들이에요. 그 열방과 모든 만민들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더라?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혜택은 누구도 받을 수가 있다? 나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지금 대상에 바뀌어. 지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은 구약의 옛 언약에서의 방법은 짐승의 피로써 그것으로 죄를 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새 언약에서의 방법은 뭐예요?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보혈로 되는 거죠. 구약에서의 그 옛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행함의 언약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새 언약의 성격은 믿음으로 그 언약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 옛 언약의 유효성은 한시적이에요. 짐승 한 마리로 한 번 용서를 받아요. 그 사람하고 그 시간만 받아요. 다음번엔 또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짐승의 피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은 한시적인 거죠.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의 예수의 피는 영구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피로 이제 더 이상의 그 피 흘리는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약은 결국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준비 모형 그림자로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이 피 흘림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 성찬식을 하면서 뭘 기억하라?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주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왔을 때, 자, 이제 정리를 서서히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의 죽으심.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몸과 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게 뭐겠어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회개치 않고 먹는다든지 믿음이 없이 참여한다든지 의미도 모르고 참여한다는 자는 이게 뭐예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의미와 가치를 손상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게 헛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의미와 가치가 그렇게 소홀하게 다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찢긴 살과 피를 말해주고 기억하는 이 성찬식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되는데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찢긴 살과 흘린 보혈의 의미를 모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자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 하나만 가지고 종교개혁의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야 했었나? 뭐 화채에서 공제서 영적인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예민했을까? 그 이유는요, 이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그 이 성찬식이 무슨 중요성을 갖는다? 어떤 중요성이 있는데 그러냐?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흘린 피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성찬식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은 곧 기독교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흘린 피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흘린 피에 그 의미와 가치와 그 풍성함과 그 위대함과 그 크심을 놓친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의 찢긴 살이 흘린 피가 그대로 새 언약으로 살아있는 곳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피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다? 찢긴 살과 그 피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좋으니 나쁘니라는 건 뭐로 얘기해야 되는 거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예수의 찢긴 피와 찢긴 살과 흘린 피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신앙은 무슨 기도응답 받은 어떤 체험과 이런 거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그냥 너무너무 이상한 걸 봤다 이런 데 세워지는 거 아니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의 흘린 피와 살이 바로 새 언약을 나로 하여금 영원히 죄를 사하며 영원한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나를 보장해 놓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우리가 성례식을 처음 얘기할 때 말씀했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신령한 것의 외적인 표징이 성찬식이고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태가 성찬식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성찬식, 세례식으로 나타나는데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를 칼빈이라는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수단은, 외적인 수단은 다른 게 아니라 뭐로써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흘린 피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은혜를 받지 말고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서 은혜를 받아라. 이거를 기억하는 식이 뭐예요? 그게 성찬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른교회인지 참교회인지를 설명할 때 성찬식의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고 할 때 세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찬식의 정당한 시행이라는 게 뭐를 말하겠습니까? 성찬식에서 정당한 시행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의미가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우연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약속했던 언약의 그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던 약속된 그분의 흘린 그 피로 인류의 영원한 새 생명의 시대가 열린 이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자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 사실, 이 의미를 알고 성찬식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정당한 성찬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의미가 살아야 되고, 이거는 아무나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정되어져 있는 안수된 목사에 의해서, 그리고 왜 세례자들에게만 참여시키는지 아시겠죠? 세례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고 마음에 찝찝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세례자에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을 둘까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의 흘린 피 찢긴 살에 그것을 제가 믿고 그 피로 제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피가 저를 살립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죠.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건너가요. 저주가 건너가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라는 거죠. 성찬식. 우리에게 이런 성찬식이 제대로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